권사님이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해서 마침내 주일날 며느리가 예배를 드려주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권사님이 며느리에게 함께 예배 드림을 참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교회란 이런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나는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보이고 나는 교회에 가면 십자가가 보여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한데 내가 보는 눈하고 너가 보는 눈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은혜의 눈, 감사의 눈이 없으면 당연히 지적한 일들만 불평한 일들만 가득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14장 1절에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가셨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 동네 유지들이 다 모이고 지도자들이 모인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었던 것처럼 역시 안식일에 잔치집의 자리였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치료하고 은혜 받은 그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 교사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시비 걸고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며느리의 믿음 없는 교만의 말처럼 믿음 없는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사람 고침을 받았는데 불쌍한 사람 고침받은 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은혜로운 일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다른 날 하지? 왜 안식일에
라는 시비거리, 불평거리를 교만으로 쏟아붓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안 건져 주겠느냐? 만일 너희 중에 내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고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죽어가고 있는 소를 못 본 채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며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7절부터 11절까지 초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청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라고 말했을 때 잔치를 초청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낮출 때 사람들이 높여주지만 자기의 높은 자리 속에 앉았을 때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은 자리에 앉은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하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하는데, 이웃을 청하는데, 친척을 청하는데, 부한 자를 청하는데, 벗을 청하는데, 그런데 두렵다. 왜?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청할 때, 잔치를 베풀 때 다시 되갚을 것을 계산하고 염두에 두고 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전 사람, 맹인들을 청하여라. 왜? 그러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은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부터 큰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자가 복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천국의 잔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천국일 수도 있고, 가정의 천국일 수도 있고, 교회의 천국일 수도 있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6절부터 하나님이 초청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못 가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16절부터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땅을 샀으니, 밭을 샀으니 18절입니다. 나가 보야하겠다. 그러니 청컨대 말을 양해해다오 라고 노, 안 돼, 못 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땅으로 천국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천국의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섬기지 아니하매 그 땅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결국 불행이 싹트기 시작하고 블레셋의 도전, 아수르의 침략,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다 빼앗기고 맙니다. 땅은 있었는데, 땅은 샀었는데, 땅을 누렸었는데, 여러분 혹시 땅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생업이 있습니까? 거기가 과연 천국입니까? 물론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겠고, 아무리 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진노입니다. 세상의 땅이라는 터전이라는 환경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이 천국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믿으시는 아멘.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땅이 온통 가물어서 거북이 등짝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간구합니다. 제발 비 좀 내려달라고. 과연 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비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땅이 많은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햇빛을 주지 않는다면, 물론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비가 쏟아지는데도 비 쏟아질 때 해야 될 농사의 일을 게을리 한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국같이 보여도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일 뿐입니다. 즉 불과 유황으로 시팔받은 지옥이 되고 말 것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땅 때문에, 환경 때문에, 터전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 잔치를 아니요 라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소 5개를 샀음에 가지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청컨대 나를 양해해다오 라고 말합니다. 농사 지을 힘,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소 5결이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농사 지을 수 있죠. 힘이 있으니까 살아가겠죠. 그런데 힘이 있다고 과연 자랑할 수 있을까요? 과시해도 될까요? 소 5개의 힘이 과연 천국일까요? 만약에 그 소가 병들어 버린다면요. 그 소가 사고 나 버린다면요. 일이 터졌을 때, 우환이 생겼을 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소 5개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팔아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음처럼 우울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힘이 있다고 그 힘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얻은 힘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속 5결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에 그 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없다면, 발견할 수 없다면 과연 소 5결이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청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초청 앞에 예해야 될 텐데, 그래서 기도 중에 응답받고 찬송 중에 흑암 권세를 이기고 말씀 중에 능력을 입어야 될 텐데, 그런데 소 5결이 때문에 예배드리기를 거절하고 천국 잔치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소 5결이가 천년만년 내게 힘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경상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무리입니다. 20절에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했던 양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두 사람들의 무리와는 전혀 다른 어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못 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배에 초청하면, 전도하면,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신방하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어쩔 수 없어서요. 용서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다음에 꼭 갈게요 라고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이웃들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당연히 안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을 하는 가지 못하겠노라 라는 아주 강하게 강팍하게 말하는 전도대상자들도 성도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아내 늠름한 남편을 얻었습니다. 나 같은 행복한 사람이 어딨느냐라는 생각에 천국이 필요 없는 자라고 느끼는 자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니 이대로만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으니 라는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남편을 얻은 너무나 좋은 엔조이, 즐거움, 행복이 가득 찬 마치 깨가 담장을 넘고 깨 냄새가 솔솔 나는 그런 행복에 겨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리따운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평생의 피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늠름한 남편이 그 아내의 평생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정년기의 청년들에게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보여지는 소, 보여지는 밭,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집 있어도, 직장 있어도, 힘 있어도, 권력 있어도 신앙 없으면, 믿음 없으면 일생을 피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 원칙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고 사귀어야 되고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주는 것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밭이 있어도 소가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과 사이에 더하기 표시입니다. 부부 사이에 십자가가 천국 같은 부부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만약에 십자가가 빠지면 어느새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이기적인 남남이 될 수도 있고, 이기적인 관계 속에 평생을 등을 돌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부가, 그 가정이 어떻게 천국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얻어도, 결혼을 해도, 물질을 얻어도, 소 5결이가 있어도, 환경이, 터가, 땅이 있어도 그곳에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이룰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잔치에 깊이 들어와 말씀해 주실 때에 기도와 찬송 속에 깊은 심령 속에 임하는 하늘의 천국이 내 마음으로부터 임해야, 마음이 평안해야 가정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직장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생업도 삶도 편안한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어딜 가도 무엇해도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왜 이렇게 불편하고 왜 이렇게 지옥같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하나님의 예배 앞에, 비록 저희들이 월세를 살아도, 비록 지쳐있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소 5결이 샀다고, 땅 샀다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그 천국을 거절하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즉 힘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행복하냐? 힘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천국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하여 예배에 왔는데 왜 내 마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누리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얻으려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김종구 목사의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을 성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즐겁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존귀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말하거나 사사로운 오락에 빠져 예배를 드리면 어찌 거룩한 천국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습니까? 주님, 이해하기가 두렵습니다라는 미셸 콰스타시의 삶의 모든 것 중에 나오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아들아, 딸아, 예라고 대답해다오. 내가 세상에 오기 위해 마리아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했듯이 너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다.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아무래도 너의 긍정적인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다. 오 주님, 주님의 요구는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란 것이 책임이 뒤따르기에 예란 것이 너무 무겁기에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하라 말합니다. 아멘 하라 합니다. 마치 동정녀에게 임산의 소식 앞에 예라고 말하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예, 그 아멘이 있었기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도저히 예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탁 앞에서도 예, 해다오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너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구나. 오늘도 주님은 맥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초청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밭을 샀음에 청컨대 양해해 주세요. 소 5켤을 샀음에 청컨대 양해해 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할 겁니다. 어떻게 이 잔치에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 잔치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예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처럼 그렇게 전하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네요. 아무도 듣지 않네요. 아무도 예라고 하지 않네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몸 불편한 자들에게 맹인들에게 저는 자들에게 전하고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명하십니다. 아직도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라고 대답하라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집을 채우고 싶다고
이 잔치를 채우고 싶다고 우리를 부르시며 너는 길을 가서 산으로 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맛보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광흥교회를 세웠고 광흥교회에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고 맥주감사라는 하반기의 첫 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초청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 함께 계시기에 천국 되어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초청의 예로 하여하여 초청받거든 뭐라 했습니까? 상자에 앉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말석에 앉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초청하려거든 이해하십시오. 가서 전하십시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청할 때 잊지 마십시오. 봉사와 헌신할 때에 특권 의식으로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 주신 이는 하나님이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초청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내가 초청해서 나온 사람이라고 교만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거들이란 믿음을 가지고 예,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립시다 하면 예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드립시다. 구역 예배드립시다. 찬양 예배드립시다. 심야 기도 드립시다. 예 할 수 있도록 예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무명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신방합시다. 하나님 일합시다.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거든 우리를 지명하여 지금 너의 예가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거든 예,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잔치에 데려오십시오. 길로 가고 산으로 가십시오.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밭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이기에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되어지고 새로운 결심의 결단의 새 학년 새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